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고 좀 폭로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이 표어에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라, 그렇잖아요. 이게 올해 표어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거는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세상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아주 이 세상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오늘 좀 보고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라는 공과를 우리가 넘어갈 때, 배울 때 우리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세상의 정의를 보면,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해줘요. 첫째는 코스모스. 이게 이제 그리스어가 라틴어가 돼서 이게 이제 영어화된 건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원어에 보면 이건 뭐냐면 사탄이 이 사람 인류를 뭔가 세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된 것을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고 또 말해요. 아이온. 이건 뭐냐면 각 세대,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각 세대를 아이온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세대, 노아 시절에 아브라함의 시절, 지금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요거를 아이온이라고 말하죠. 근데 게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헬라어인데, 게네아는 요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 요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고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기원을 보면 이 세상은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2장에서는 세상이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근심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에 창세기 4장으로 올 때 사람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류 4대 문명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죠. 저기 이집트 문명, 그죠? 이집트의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거기서 나죠. 그 다음에 인더스강, 겐지스강에서 인도 문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에서 황하 문명이 나오죠. 요 4대 문명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쫓겨나가지고 자꾸 동쪽으로 가면서 놋 땅에 거할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가인의 5대 후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을 셋을 낳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라를 통해서 그 야발을 낳죠. 야발. 그 야발이 뭘 하냐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오늘날 목축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발이 있죠. 유발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오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뭔가 즐거움이 필요해. 위로와 만족이 필요해.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만듭니다. 음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가요계가 되고 음악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발가인이 있죠. 두발가인이 이 사람은 동과 철을 잘 만드는 장인이죠. 그래서 각종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오늘날 아주 놀라운 핵무기도 나오고 현무5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입니다. 발전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주셨잖아요. 꼭 생계에 필요한 것들. 근데 여기에서 뭔가 더해진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구분이 잘 안 가요.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게 속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죄는 어떤 거냐면 오염되고 더러워진 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 잉크가 묻었거나 진흙이 묻었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게 오염됐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게 죄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와 같으냐면 아주 옷에다가 화려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수놓은 것 같아서 거기 현혹 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경륜 목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호화롭고 화려하다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필요 이상, 허례허식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검소하다 할지라도 호화롭고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짓을 하냐? 하나님과 상관없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상태가 있어요. 세상의 상태. 세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세상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본성에 있어서는 악하고 행위에 있어서는 음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거예요. 거스르잖아요. 부모를 거스르고 선생을 거스르고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요, 세대요, 인류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 그래서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덧붙여지는 것들, 추가되는 것들, 이런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사실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 세상 뭐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나쁘냐 악하냐 죄도 아닌데 그럼 이걸 사랑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믿지 않는 이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럼 마귀가 사탄이 뭐냐?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축약해 보면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돈이면요 부모도 필요 없다는 세대입니다. 돈이면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도요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은 모든 것을 돈으로다가 묶어버렸어요. 사람의 목숨도 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되고자 하는 것이고 사탄은 이것을 다 체계화시켜갖고 돈으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돈은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이게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재물신이죠. 이 세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요즘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우리가 눈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예요. 여기 본문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건 다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건 아버지를 쫓아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죠. 어제까지 세상이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도 세상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이게 아이온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이온.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요. 이게 의식주잖아요. 우리가 의식주에 더한 게 세상인데 옷은 꼭 필요해요. 옷은 필요한데 이게 좀 지나치면 패션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자가 붙으면 다 세상이에요.
패션계. 그러면 여기에 빠지면요, 이게 이생의,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백화점에 가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 패션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돈 없어도 카드로 그냥 탁 내면은 소도 잡아먹잖아요, 예상. 카드로다가 사. 근데 사는 건 좋은데 한두 번 입고 그냥 농장에 그냥 1년 2년 묵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옷은 우리가 입으려고 산 건데 빨아서 검소하게 입으면 되잖아.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빠진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패션계 저는 나팔 바지를 입었어요. 저도 그걸 맞춰서 입었거든요, 중3 때. 그리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것도 패션이 바뀌어요. 쫄쫄이 바지야 또. 쫄쫄이 이렇게 딱 종아리가 붙어. 쌤이. 예. 근데 요즘 보니까요, 요 세대는 또 발목까지 이게 짧아졌어, 바지가.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풍조.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막 지나가는데 죽은 나무 토막은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허세라 그래요. 이생의 허세. 자랑은 허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모닝을 타고 갔어. 아니면 마티즈나 레일을 타고 갔어. 조그만 거를. 근데 옆에 어떤 차가 탁 대는 거야. 근데 벤츠야. 근데 사람이 딱 나오더니 문을 탁 닫더니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 이게 허세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그 모닝 탄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저런 거 타보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한테 지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서 뭐 벤츠를 타든 볼보를 타든 BMW를 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사람은 허세.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런 차를 타든 내가 모닝을 타고 내렸는데 벤츠가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실 속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점유하고 우리를 마취시키고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아주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피싱할 때 가짜 물고기 반짝반짝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살랑살랑 흔들으면 이 눈먼 물고기가 그게 먹인 줄 알고 물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이제 핵감 되는 거예요. 핵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아주 현혹시킵니다. 이 세상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도 한때는 젊었을 때 꿈이 많았거든요. 뭐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어갖고 해군사관과는 사관하고 시험도 보고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번쩍번쩍하고 밖에 나가봐요.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잖아요. 뭐 건물도 막 비가 번쩍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집행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있죠. 그 물질적인 바벨론, 그 다음에 영적인 바벨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두루마리처럼 날아가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우리 자신을 투신한다면 우리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악한 세대. 노아의 악한 세대가 있었죠. 노아 시대 때. 근데 노아는 똑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노아도 장가가고 노아도 자기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똑같이 먹고 마셨지만.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그거 세상이라는 거죠.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거나. 저기 그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전기를 안 써. 그리고 그 이런 무슨 저기 다리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무를 떼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우리 옛날 방식으로 다림질을 해요. 그리고 마차 타고 다녀. 맨발로 다니고.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 이제 관광지가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간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쿠션을 안 길러요. 그 다음에 바클 있는 벨트를 안 하고 멜빵 바지를 입어요. 왜 그러냐면 아만이라는 그 재침례교 인도하는 분의 후예들인데 독일과 스위스에서 핍박을 받다가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1693년경에 90년경에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전기가 그 세상을 악하게 하기 때문에 문명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전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코슘이나 바크를 있는 걸 안 하냐면 그때 군인들이 코슘을 길렀대요. 그리고 바크를 있는 벨트를 차고 군인들이 와서 핍박을 했대. 그래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분들은 지금 한 70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은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문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절간에 있는 스님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뭔가 화려하게 하고 뭔가 있는 것 같게 하고 뭔가 그래가지고 우리를 꼬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투신한다면 우리도 같이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런 진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도 끝냈다는 걸 아니까, 죄도 끝내고 아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도 못 박혔고.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와 같으냐면 애굽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세요? 그냥 애굽의 바로를 딱 처단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왜 애굽을 나와야 되냐? 애굽의 예표가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은 뭐냐? 세상에 먹고 사는 거를 인한 누림들. 그래서 그 예표로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육지에 부어봐라. 보더니 피가 됐잖아요. 그 나일강 물이 이집트 사람들을 아주 갈증을 해결해주고 넉넉히 먹이고 풍요로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물이야. 그래서 먹었어. 갈증이 나잖아. 바닷물을 갈증이 나서 또 먹었어. 짜잖아요. 또 먹어서 결국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지. 아멘. 이 세상을 먹어도 목마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주님을 위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을 위하는 거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이 뭔지 알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되는 거예요. 올해 표가 거룩해져라.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과 분별돼야 되냐? 세상과 분별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겁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세상과 분별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물들면요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어눌해집니다. 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들로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고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빗장을 지르고 이게 아주 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영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수로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주님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세상인 거죠. 그럼 안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여기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쪽이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럼 나도 안 가면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분별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